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건데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아주 비참하게 생활하며 산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죽음의 사고방식은 어떤가 하는 걸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이 뭐냐면 이어서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죽는 것도 좋고 살아있는 것도 좋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면 좋겠는데 내가 있을수록 너희가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살아가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알린 바 되신 분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2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영원히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족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아파서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이런 유로의 말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둘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을 때도 있고요, 먹기 위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 어떻게 하지? 엄청난 아픔이 있고 정말 살기 싫다 할지라도 자녀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게 되죠. 자, 그런데 그걸로 항상 우리가 끝나면 안 되겠죠. 어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야지. 그래서 먹을 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럴 때는 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 다 해당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단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있으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도 먹을 때가 있고 먹기 위해서 먹을 때도 있지만 살아있으니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뭐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잘 먹는 것입니다. 왜냐? 잘 먹어야만이 바로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먹는 사람 보게 되면요, 거의 다 건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음식을 잘 먹으면 기쁘죠. 만족하고 흡족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잘 먹어야만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 세상 병들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잘 먹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8장 15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처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어디죠? 공생애 동안에 첫 번 기적을 베푸는 것이 잔치집이었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잔치 먹고 마시고 즐거움으로부터 예수님이 시작했죠.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제рем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재림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지옥을 생각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슬픔이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 보십시오. 노아 때 보게 되면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영생길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살려줬는데 살려줬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우리를 육체적인 생명만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즉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생명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시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른 말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라, 살아가라,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길이 갈림길인데, 갈림길이라는 말은요, 인생이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길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길 갔다가 두 길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죠. 어느 쪽에 가야만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막다른 길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진퇴양난이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이런 때는요, 대부분이 절망을 하죠. 나는 이 길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살아갈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요, 마지막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길이 만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죠. 마지막 길이란 세상에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이제 맞이하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회개하면서 또 이게 세상에다가 원통하게 살았다든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길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은요, 세상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누구나 다 이 세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갈림길을 만났을 때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가야 해, 그래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도리어 우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른 길을 살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다른 살아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마지막 길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생명의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계속 이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은, 현재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은 변함없는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가 조금 멈춘다 할지라도, 조금 약간 실망한다 할지라도 그건 곧바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한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으로는요 영생을 얻을 길을 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막아놓기 때문에 감춰놨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의 길을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너희에게는 허락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16절에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잖아요. 소망의 길이 어떤 걸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이미 알려졌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가로막았던 감춰놨던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 말합니까? 여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씨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는 두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썩어질 씨는 무엇이냐? 육체예요. 다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창조할 때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 입으로 호흡을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영은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썩어지지만 나중에 부활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살림을 해요. 두 살림. 육신적인 생활도 해야 하고 영적인 살림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일할 때 또 열심히 육신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일 할 때 또 열심히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영적인 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때도 열심히 해야죠. 한 말씀 좀 더 하고 지나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다가 졸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와서 바로 뭐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졸면 집에 가서 졸아 그러잖아요. 해고입니다. 해고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적 일을 하는데 존다? 하나님이 집에 가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경우라도요 졸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제 내용을 전개해야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요, 가장 먼저 1절부터 나오는 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거기에 나귀가 있을 것이고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 예수님께 이미 다 하시고 준비해서 끌고 오라고 하므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11장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와요. 내용 이미 아시죠? 왜 저주했을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잎새만 많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없어도 되는 잎새는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없을 것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반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1장 이제 그 15절 이후에 연결해 보게 되면 없어야 할 것이 있음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게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이곳은 기도가 있는, 기도해야 할 성전이다. 그런데 있어야 할 기도는 없고 없어야 할 장사들만,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뭡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면에서는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기보다도 세상 것들로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도 잘 살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는 것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는 말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듭났는데 뭘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아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내.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 말씀 안에, 생명 안에 계속해서 아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아내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기도 어떻습니까? 나오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란 너희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과 같다는 의미예요. 살아가게 하는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한국이 1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이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 1위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일부의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교인들이 많이 자살하니까, 믿는 사람도 많이 자살하니까 자살은 바로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발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왜 성경은 자살을 금하라겠는가? 그것은 내 몸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몸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살인죄는요, 성 밖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요.
아니 살인죄를 범한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바로 용서해주고 구원받는데 왜 살인죄가 구원을 못 받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살인죄는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자살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끝나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이 회개하고 갑니까? 이미 자기가 자기를 죽일 때는 회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라도요 자살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장례식에서 또 이런 말까지 해요. 독특한 신자였고 하나님만 아는 신자였고. 아니 하나님만 알고 독특한 신자가 왜 자살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씀 자체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지요. 왜 죽습니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요.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을 해요.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했는데요. 풀은 어떻습니까? 마른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게 이 마르다는 말은요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꽃은 떨어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짧다는 거예요. 꽃이 피면 빨리 시들게 떨어지고 시들어서 떨어지고 조금 오래 가는 거 있어도 그 시간이 가면 꽃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과는 뭐냐?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요 연약하고 짧은 생애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한참 이제 교육학에서나 심리학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없다,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신이죠.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뭔가 이루려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그 목표 세운 것이 과연 몇 %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조사한 설문이 있어요. 그 조사를 보니까 100%에서 8%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개의 목표를 세웠다면 겨우 8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100명이 목표를 똑같이 세웠는데 그중에 8명만 이루고 나머지 92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설문이 나왔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10%도 안 되는가, 이렇게까지 성공을 못할까라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 실패한 사람들이, 달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못했는가라고 분석해봤더니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재능들은 다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지속하는, 바로 지속성, 인내죠. 바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내는 힘, 이걸 가리켜서 의지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성경에서는요 바로 견고한 심지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지력이 약하니까 끝까지 한번 목표를 세웠다면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도중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결과서는 8%라는 사람이 성공한 것은 끝까지 갔다는, 끝까지 가, 그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래 참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라는 열매가 있어요. 무슨 말이니까 성령께 우리를 오래 참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 할 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서 끝까지 한번 목표 세운 것은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서는 우리가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결행을 해요. 그런데 결행해서 나아가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속담에는요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렇기 때문에 벌써 1월 달에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포기하는 그런 목표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의지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물론 주 안에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좋았다는 말을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의지가 강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참고 견뎠다라고 이어서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견뎠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에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환난 아래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그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믿음이 약하면 견디지 못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의지가 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강할 때에 믿음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의지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살을 내가 살고 싶다 가정하면 100살까지는 하나님 나를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만약 아파서 이러다가 100살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탄을 불러가라. 나는 100살 약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떤 경우를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내가 약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능자다. 나는 한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결국은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메타인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교육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자기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철들었다 그래요. 철들었다. 세상 말로는요 철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역시 철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이 현재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열리는 길이고 막힘이 없는 길이요, 평안한 길이요, 순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축복을 남김없이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